매일 살아가는 삶 속에서 여러분에게 주님의 동행하심이 있기를 원하고요. 또 힘들고 지쳤을 때마다 여러분 손잡아 주신 은혜를 경험한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위 분들에게 힘든 세상살이 잘 살아내셨습니다. 이렇게 눈인사하시고 손인사하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힘든 세상살이 잘 살아내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생존해내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믿음 생활하면서 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일이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잘 이겨내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매번 결단할 때 손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소원하고요. 또 이번 한 주간도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번 주간은 민족의 고유명절인 설날입니다. 작년에도 아마 설을 제대로 못 세웠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13년 만에 세는 것이고요. 해외에서는 설이 없이 그냥 살아갑니다. 여러분도 올해도 설을 부모님을 방문하거나 또는 친지를 방문하는 일이 금지가 되어서 참 어려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족의 명절을 기억하고 함께 나누는 것은 정의 문화이기도 하고요, 사랑이기도 합니다. 또 부모님 댁을 갔다 오면 바리바리 싸주시잖아요. 옛날을 기억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차로 운전하고 이렇게 가면 차들이 전부 다 뒤에가 다 눌려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보면 바리바리 부모님이 싸주셔서 차가 앞에가 들려서 가는 그런 모습들을 심심치 않게 봤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사랑이지요. 정이지요. 오늘 우리가 사회가 급변하게 변하면서 이런 사랑과 정을 많이 못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더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이를 살아가면서 굉장히 발전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나라가요. 그런데 그 발전하는 이면에는 인간됨의 상실이라고 할까, 또는 사람 냄새가 없어진다고 할까요? 소외감을 많이 느끼고 고독감을 느끼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속담에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계속 한국에 사셔서 10년에 강산이 변했나, 아파트가 들어선 것 같아 이러실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에 이 말이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1년이면 강산이 변하더라고요. 제가 해외에 있다가 한국에 가끔 들어올 때 어떨 때는 1년 만에 들어올 때도 있고 때로는 2년, 3년 이렇게 들어와 봤는데 올 때마다 달라지더라고요. 제가 대전에도 그래도 전에 5년 반을 살았기 때문에 대전 지리를 어느 정도 잘 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천지가 개벽이 돼 있더라고요. 전혀 모르는 동네 건물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정말 세상 빨리 변해갑니다. 이런 가운데서 여러분, 탈선하지 않고 그냥 붙어 있기만 해도 적응해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빨리 변하는 사회 속에서 우리의 편리함은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소외감, 정이 없음으로 인해서 너무 딱딱함의 모습이 많아져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회가 도시화가 굉장히 빨리 되고 있습니다. 제가 조사를 해보았더니 우리나라의 도시화율이 80%라고 합니다.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가장 빠르게 도시가 성장하고 있고 도시화로 변해가는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전 국민의 90%가 도시에 산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도시에서 느껴지는 삭막함, 콘크리트 벽에 갇혀서 사는 것 같은 답답함을 모두가 호소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누가 이사 왔는데 누가 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위층에 누가 사는지, 아래층에 누가 사는지, 또 서로 소음이 발생한다고 다툼이 있고 참 어려운 시대를 우리 모두가 살아가고 있는 듯합니다. 과거에는 세상살이를 나 혼자 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농경문화였기 때문에 여러분 24절기를 따라서 농사를 짓습니다.
그러면 내가 오늘 우리 집 농사를 지었으면 다음에는 다른 옆에 사람의 집을 가서 도와주는 품앗이를 했었지요. 그걸 통해서 함께 어우러지고 함께하는 사회였습니다. 또 집에서 명절이 돼서 떡을 할라치며 담벼락으로 떡을 건네주기도 하고, 또 집안에 어떤 맛있는 게 들어오면 함께 잔치를 나누기도 하는 그런 참 아름다운 문화였습니다. 그게 정이었고 사랑이었고 인간 냄새 풀풀 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도시화가 너무 빨리 진행되다 보니 이런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사라진 것 같아서 참 안타깝기도 합니다. 아마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두가 그럴 겁니다. 또한 요즘 젊은 세대는 나 혼자 살아갑니다. 그래서 가구가 증가했는데 나 혼자 사는 집들이 너무 많이 증가했다는 거예요. 나 혼자 사는 것은 어떤 면에서 누구의 눈치도 안 보고 간섭을 받지 않기 때문에 편리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들 모두가 느끼는 것은 외로움, 고독감, 삭막함, 이런 마음 때문에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자살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또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지만 이런 삭막함과 고독함 가운데 정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서로 아름답게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교회의 모습, 또한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지요. 그것은 교회조차도 이 따뜻한 사랑의 나눔을 잃어버리고 삭막하다면 여러분 정말 견디기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또 믿음의 성도들이 어디를 가든지 꼭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면 왠지 반갑지 않습니까?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피부색과 상관없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가족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가족의 따뜻함을 우리가 서로 나누게 하시고, 여러분 또 따뜻한 눈초리로 바라봐 주시고,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손잡고 허깅하고를 못하지만 여러분 그래도 그 따뜻한 마음들이 여러분 바라보아 주는 것, 말 한마디 해주는 것에서 전달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 아름답고 행복한 공동체, 또 정이 많은 그런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은 주로 어디서 사십니까? 주택에서 사십니까? 아파트에서 사십니까? 우리나라 조사해 보니까 아파트에 사는 비율이 59.9%랍니다. 60%가 된다는 거예요. 아마 이건 계속 진행되겠죠. 그럼 더 큰 삭막함이 더 우리를 사로잡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변화되어 가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참 어려운 일입니다. 또 믿음을 지키고 나가는 것이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삭막하고 어려운 시대에 과연 무엇을 붙들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하신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소원하고요, 그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이 아침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사람은 그 삶이 평범하게 사는 것, 내게 주어진 것 감당하는 것이 최선의 삶이라고 여기고 살아갑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시고 나서 그리고 몇 가지 이적을 행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방문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대전에 사시는데요, 여러분 대전은 그래도 우리나라의 가장 중심이기도 하죠. 서울에 비하면 못하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괜찮은 곳에 삽니다. 그런데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은 유대 땅에 비하면 낙후된 지역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관심을 받지 못하는 지역입니다. 물론 이 유대 땅,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유대 지방은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는 곳입니다. 경제와 사회와 문화, 이런 모든 것이 집중이 되어져 있는 곳이고, 그리고 모두가 관심을 갖는 곳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조금만 성공하려면 다 유대 땅으로 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다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러나 갈릴리는 시골 어촌입니다. 사람들에게 관심을 얻지 못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보자면 예루살렘이 훨씬 더 큰 곳이기는 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는 자기의 몸 노동을 해야 되고, 나무를 지어 날려야 되고, 나귀를 끌어서 성전에 예물을 드리는 것, 그리고 나무를 가지고 가고, 심지어 물을 길러가는 그런 노동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갈릴리는 좀 더 풍족했습니다. 갈릴리는 바로 갈릴리 호수가 있어서 물을 언제든지 댈 수 있었고요. 그리고 그 지역은 갈릴리 호수와 그리고 지중해에서 오는 그 영향으로 인해서 강수량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농사를 짓기에도 좋은 곳이었어요. 비록 사람들에게 관심은 받지 못하지만 그냥 내가 소시민으로 살아가는데 별 무리가 없는 곳이 이 갈릴리였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로마의 제국의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바로 로마의 총독이 와 있었고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관심과 어떤 일이 일어날지 긴장이 있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예루살렘은 또한 헤롯이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 헤롯이 부과한 세금을 내야 되고 로마에 내야 되고 종교세를 부과해야 되는데 굉장히 무거운 삶을 살았습니다. 반면에 갈릴리는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 내게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해왔던 일을 그냥 묵묵히 감당하며 먹고 사는 문제는 그래도 좀 나은 것이지요. 특별한 것은 못 먹더라도 그냥 먹고 사는데, 또 남의 감시와 남의 많은 시선들을 받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데 그럭저럭 괜찮은 곳이 갈릴리였습니다. 바로 이렇게 관심을 받지 못한 곳에 주님께서 찾아가세요. 그런데 마침 성경에 오늘 게네사렛 호수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갈릴리 호수입니다. 즉 지역에 따라서 또 사람에 따라서 부르는 이름이 좀 다르지요. 우리는 여기를 대전이라고 하지만 옛날에는 한밭이라고 했다면서요. 그렇게 똑같은 이름인데 좀 다르게 부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갈릴리 호수에 가셔서 마침 이른 아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기를 낚는 어부들이 다 고기를 잡으러 갔다가 돌아와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한 배를 바라보시면서 뚜벅뚜벅 걸어가십니다. 그리고 그 배에 올라타십니다. 그리고 선주에게 이야기하기를 갈릴리 호수 가운데로 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필이면 그 배가 베드로의 배였습니다. 그 베드로의 배를 타고 가셔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지요. 그 내용이 두 번째로 나오는데요. 먼저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주님께서 언제 만나러 오시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특별한 이벤트가 있을 때, 어떤 특별한 날 주님을 만나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내 인생에서 특별한 날이 있기를 사모합니다. 그런데 특별한 날이 좋은 날이면 괜찮은데 이런 특별한 날이 힘든 날이면 안 되잖아요. 그것도 특별한 날인 거예요. 오히려 평범함 속에 그냥 내게 주어진 것을 그냥 묵묵히 감당하는 그 시간에 주님이 만나러 오셨다는 겁니다.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특별한 날 주님을 만나기보다도 우리가 매일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자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만나 주십니다. 또한 여러분의 일상의 삶 속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내게 주어진 것을 묵묵히 감당하는 그 자리에 주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일상에 대한 감사가 있으시기를 바라고요. 일상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그런 매 순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에 이렇게 평범함 속에서 주님은 시몬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을 찾아오셨고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3절부터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예수님께서 배에 올라가셨는데 그 배가 마침 시몬 베드로의 배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야기를 하셔서 바다 한가운데로, 갈릴리 호수 한가운데로 가십니다. 그리고 그물을 내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때 베드로의 대답을 봐보세요. 대답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고기 하나도 못 건졌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을 우리의 버전으로 바꿔보면 어떤 이야기인 줄 아십니까? 내가 직장 생활하는데 내가 경험이 많은 사람이에요. 내가 다 알아요. 하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는 이 배에 대해서 너무 잘 압니다. 그리고 갈릴리의 물때를 너무 잘 압니다. 그리고 어느 시간에 풍랑이 부는 것도 압니다. 그리고 그는 평생을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로 살았기 때문에 어느 시간에 어떤 물고기가 잡히고 어느 정도 물속 깊이에 물고기가 있는지를 잘 아는 사람입니다. 제가 예전에 직장 생활할 때 잠깐 낚시하는 사람들을 따라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 낚싯줄 몇 번 했다가 안 잡히더라고요. 심심하고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옆에 앉아 있다가 추어탕 끓여주는 거 맛있게 그냥 먹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잘 잡으시더라고요. 그 이유를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브라질에서 생활하면서 선교사님들과 교제하는데 선배 선교사님이 낚시를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신목사님, 낚시를 하려면 벌써 낚싯대부터 다르고요, 낚싯줄도 달라요 이러더라고요. 왜요?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낚시 바늘도 달라요. 내가 어떤 어종을 잡느냐에 따라서 낚싯줄과 낚시 바늘이 다릅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는 먹이도 다릅니다. 그러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또 하나 붙이시는 거예요. 그래 갖고는 안 됩니다. 내가 어떤 어종을 잡는데 그 어종이 어느 정도 물 깊이에서 노는 줄 알고 거기까지 내려놔야지 고기를 잡을 수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때 상식을 좀 배우긴 했습니다. 물론 배웠다고 해서 잡는 건 아니죠. 그 뒤로도 낚시도 안 해봤지만 잡아보지도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식을 갖고 있다고 해서 매번 그물을 내린다고, 낚시를 내린다고 잡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베드로는 밤에 그가 그물을 들고 나갔습니다. 제가 군 생활할 때 해병대에 있었는데요. 제가 구룡포라고 하는 그 포항 쪽에 있었습니다. 구룡포 하면 여러분 과메기를 많이 아실 텐데 원래 구룡포는 오징어로 유명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큰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 예배당이 오징어로 돼 있어요. 오징어처럼 위에가 돼 있어요. 그래서 참 재미있다 이렇게 봤던 적이 있는데요. 제가 있었던 적이 70년대 간첩선이 들어왔던 곳입니다. 그래서 밤에 보초를 서고 있으면 배가 하나가 뜹니다. 그런데 또 뒤에 또 하나가 뜨는 거예요. 그러면 밝게 빛을 비추고 바다 한가운데로 나갑니다. 오징어배입니다. 그 오징어배가 불을 환하게 밝힌 이유를 물어보았더니 오징어들이 자고 있거나 뭐하고 있다가 이 환한 빛이 하면 대낮인 줄 알고 거기로 막 몰려온다는 거예요. 그걸 이용해서 잡는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매번 그렇게 잘 잡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하더라고요. 매번 만선을 이루는 것은 아닙니다. 요즘에는 과학이 발달해서 어군이 어디가 있는지 어군 탐지기까지 동원해서 잡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선을 이루는 것은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우리의 이야기로 가져와 보면 앞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직장이나 또는 여러분의 생업의 현장에 여러분만한 전문가가 없으실 겁니다. 그리고 경험이 많으실 겁니다. 오늘 베드로의 이야기는 주님, 나 여기 평생 살았거든요. 주님, 나 평생 동안 어부짓을 했거든요. 그리고 물때를 잘 알고요. 물 깊이를 잘 알고요. 나는 경험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못 잡았어요. 그런데 주님은 뭘 알기나도 아세요? 라는 뉘앙스가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혹시 세상의 삶의 자리에 살아가면서 내 경험을 앞세우시지 않습니까? 또 믿음 생활하면서도 내가 교회를 얼마나 다녔는지에 대한 경력으로 혹시 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또는 여러분들이 세상의 삶의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여태까지 해왔던 전통 그리고 내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오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내 경험과 능력을 의지하더라도 여러분 매번 고기가 잡히던가요? 잡힐 때도 있었겠지요. 그렇지 못할 때가 숱하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아니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그물을 내려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때 베드로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립니다. 분명히 자기의 경험과 익숙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내려놓고 주님 말씀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려놓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가 여지껏 한 번도 잡아보지 못한 그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되었고요. 그리고 배에 가득 차서 물이 넘실넘실할 정도로 그런 수많은 물고기를 건졌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생업의 현장에 또 교회 사역 가운데 매 순간 갈 때 내 경험으로 했는데 안 되더라. 그리고 그렇게 될까 두려워서 안 돼. 통계도 보니까 안 된다더라. 아니요. 내가 주의 말씀 의지해서 주님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던집니다. 주님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 속에서 정말 지금보다도 상상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수확의 열매를 걷는 그런 복의 자리에서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끊임없이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또 계산적으로 볼 때 불가능해 보입니다. 우리 교회 사역도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님 말씀 의지하여 내 그물을 내려놓고 나아갑니다. 이런 고백으로 여러분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 이렇게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얻은 결과는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이걸로만 그치는 게 아니에요. 꼭 거기에는 두려움이 찾아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8절로 10절 말씀입니다. 합독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그 수많은 물고기들을 건졌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찾아온 것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주님의 기적을 보았고 그때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고 두려움 속에 어찌할 줄 몰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예전에는 사람을 낚는 어부였다면 물고기를 낚는 어부였다면 이제는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는 무엇입니까? 물론 전도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믿음을 붙들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 세상 속에서 모두가 불가능하고 모두가 주저할 때 믿음으로 의지하고 감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믿음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삶이 바로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 삶의 문제만 바라보는 갈릴리 호수의 어부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기적을 경험하는 그리고 주님의 기적을 통해서 회복해 하시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낫게 하는 그런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과 시몬 베드로가 만나는 극적인 장면 속에서 자신의 경험을 자신의 지식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을 의지했던 베드로를 보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은 오늘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다는 오늘의 베드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도록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경험도 중요하지만 그 경험을 뛰어넘어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내가 믿음으로 그물을 내립니다. 믿음으로 내 사업을 합니다. 믿음으로 내 생업을 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며 의지하며 학업을 감당합니다. 믿음으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주님, 그때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런 고백으로 매 순간 승리하는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결코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늙지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믿음의 그물을 함께 내리십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잠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의 그물을 주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내립니다. 주님, 그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조용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합니다. 그러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은혜 베푸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갈릴리의 업으로 내 경험을 의지하고 내 지식을 의지하고 살아왔던 삶에서 이제 눈을 들어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경험케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주의 말씀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 악한 역사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는 놀라운 삶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은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오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괴로움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상처들을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또한 우리가 세상을 살아왔다 수많은 경험들, 그리고 수많은 나의 학식들, 정보들, 모든 것 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나를 찾아오셨을 때 두려워하고 피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것들 내려놓고 주의 말씀 의지하여 그물을 내려놓습니다. 그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복과 은혜의 자리에서 사람을 회복하고 내 영혼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내 직장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의 낚는 업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심이 우리의 경험과 아픔과 상처를 다 내어놓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나를 찾아오신 주님을 의지하고 그물을 내려놓고 나가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놀라운 그물을 얻는, 물고기를 얻는 복과 은혜가 가득하게 하시고 사모하고 나가는 모든 성도들의 믿음 위에, 결단 위에, 가정 위에, 경영하는 생업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